예레미야애가 4장 11절에서 22절. 여호와께서 그의 분을 내시며 그의 맹렬한 진노를 쏟으시며 시온에 불을 지르사 그 틀을 사르셨도다. 이제 4장이 끝이 나는데요. 5장까지 있는데 22절까지 있는데 오늘 4장이 마치는 날입니다. 이제 5장 이틀만 묵상하면 되는데 3장은 예레미야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이스라엘의 고통 얘기하지 않고 자신의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66절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히브리 성경을 읽으면서 가운데가 하고 싶은 말이 들어있구나. 가운데는 한 번만 말하면 되지만 처음과 끝에는 같은 말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끝에는 주로 희망적인 얘기를 하고 처음에는 절망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를 이걸 읽으면서 무슨 문장도 잘 안 맞고 재미없다고 생각되실 때 이것은 재미로 읽는 게 아니고 시로 이렇게 운율을 맞춰서 만든 시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숫자도 말을 할 때도 알파벳 숫자로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비슷한 말을 붙이거나 또 그것을 찾아서 하다 보면 원래 의도대로 표현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 읽으면서 따지면 안 되고 시편도 따지면 안 되지만 이것 또한 시편입니다. 애가는 원래 시편에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가고 특별히 분량이 많고 또 목적이 분명하게 대상이 분명하기 때문에 따로 떼놓은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시편보다 훨씬 많이 읽어진 거죠. 시편은 누가 이렇게 편집을 했다고요? 히스기야가 이제 편집을 해서 만들어 솔로몬 게 정리를 했는데 애가는 이 혼자 했기 때문에 그리고 정확하게 운율에 맞춰서만 해놨기 때문에 이건 뭐 다른 데 넣으면은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이것만 읽었을 때 이 가치가 있는데 누가 읽으면 좋아요? 망한 사람이 읽으면 좋아요. 망한 사람이 읽어야 돼요. 그래서 교도소 감옥에서는 무슨 글 많이 읽어요? 시편, 잠언 이렇게 주로 많이 읽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다른 거 못 가져가도 애가는 이게 들고 가야 돼요. 읽어보면 이거 내 소리를 다 하고 있고 내보다 훨씬 더한 이 일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눈물을 흘리다가 웃게 됩니다. 뭘 보면 애가를 보면 그게 말이 되냐 이런 말이 됩니다. 우리는 막 고통 속에서 막 초라고 이런 고통이 어디 있습니까? 말도 안 됩니다. 차라리 죽여주세요. 이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보아라. 이런데 십자가에서 이 박혀가지고 피가 이 손이 찢어져가지고 막 이렇게 척 늘어지고 햇빛이 비쳐서 쨍쨍 내리쬐고 말라서 목이 터져 나가고 이, 이 손에 못을 박으면 뭐 의학적으로 뭐 심장이 달라붙어가 숨을 못 쉰다 이러고 이런데 그거를 생각하니까 이건 뭐 아픈 것도 아닌 거예요. 이거 견딜 수 있습니다. 한번 견디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애가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내가 뭔 죄를 짓습니까 하고 때를 쓰다가 어제 뭐라 합니까? 소돔보다 더 악하네요. 소돔보다 더 이스라엘이 악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노래를 하는데 오늘 11절로 연결이 됩니다. 이 멸망한 게 죄 때문에 망한 거지만 하나님이 너무 분을 내서 아무리 어지간하면 좀 때리고 좀 질병도 좀 주고 뭐 몇 명 죽이고 이런 건 괜찮은데 어떻게 하나님이 성전까지 싹 없앱니까? 이거는 믿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도 못 믿는데 딴 사람들도 그렇게 쳐다보면서 저게 예루살렘 성전이다. 그 유명한 솔로몬이 지은 거다. 이러면서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다 메소포타미아 사람, 이집트 사람, 그 외에 동아시아 그 동방 박사들이 다 지나다니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흔적이 없어요. 지금 어디에 뭐가 있었는지. 지금도 뭐 솔로몬 성전이 어디 있었는지 막 따지고 있는데 무슬림들은 정확하게 알고 거기다 모스크를 짓고 다른 사람 못 들어온다. 우리만 들어간다. 이래가지고 못 들어갑니다. 우리 보고 싶어도. 멀리서 보면 큰 바위돔이라고 하는 황금돔이
그 올리브 마운틴, 감람산에서도 이렇게 보면 보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인지 뭔지 모르는데 황금돔을 보고 아, 이게 예루살렘이구나. 이렇게 알게 됩니다. 다른 건 흔적이 없어요. 사람들이 전부 다 이 황금돔이 있는 자리가 솔로몬 성전 자리다라고 얘기하지만 누구도 그걸 분명히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 무슬림은 우리보다 훨씬 성경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 그래서 코란에 보면 예수 이름이 우리 신약 성경보다 숫자가 더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러냐? 아무리 그렇더라도 우리는 모하마드를 믿도록 타고난 사람이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다. 우리는 그건 죽을 때까지 또 자식도 무슬림이다. 이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무슨 뭐 십자가에 달려 죽은 걸 거짓말이라 한다든가 아니라 한다든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코란은.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은 잘못됐고 내가 예수님 대신한다 이러고 무슬림 무하마드가 그렇게 한 적도 없고 그렇게 하지도 않고 다만 내가 너희들을 이끌어 가고 이대로 이 코란대로 해라고 명령 내린 사람은 무하마드죠. 그러니까 이 많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빼앗아 가지고 거기다가 모스크를 짓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해마다 또 이렇게 성지순례 가게 돼 있는데 심지어는 무슬림 나라는 전부 성지순례청이 있어가지고 우리나라 뭐 소방청이나 무슨 청이 있는 것처럼 청이 있어가지고 그 가는 사람들 명단 작성하고 시험 쳐가지고 합격한 사람만 가는데 한 번씩 모일 때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가지고 압사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고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솔로몬 성전이 있던 곳이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노래를 11절과 12절과 하는데 하나님이 보통 화를 안 내요. 보통 화를 안 내지만 한번 냈다 하면 싹 밀어버린 거예요. 솔로몬 성전. 그 맹렬한 진노가 시온에 쏟으니까 그 터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흔적이 없이 사라져. 12절 읽어봅니다. 대적과 원수가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갈 줄은 세상의 모든 왕들과 천하 모든 백성이 믿지 못하였었도다.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 입구에 가면 크게 뭘로 새겼는지는 모르지만 그 앞에 써놨어요. 지금은 동판으로 새기거나 요즘은 또 레이저로 이렇게 해서 파가지고 이렇게 새기겠지만 이방인이 들어오면 죽일지어다 딱 써놓은 거예요. 들어오면 무조건 죽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성전에 들어갈 생각 자체를 안 한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도 여기는 딴 사람 못 들어온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대적과 원수가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서 이게 이렇게 들어갈 줄은 진짜 세상 사람 모든 왕들도 모르고 백성들도 이게 말이 되냐? 그게 어디인데 그게 성역이라는 거예요. 성역. 우리는 성역 이러면 잘 생각나잖아요. 데모하다가 경찰이 오면은 천주교로 들어갑니다. 제가 천주교를 하니까 뭐 요새 사람들 뭔 말인지 잘 모르는데 성당 얘기하는 겁니다. 성당으로 싹 들어가면 경찰이 성당 문 앞에서 딱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게 성역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성역까지 경찰이 들어가서 했다. 이 말은 이 그 성역으로 피한 사람이 엄청나게 죄인이라는 거예요. 엄청난 죄인이에요. 그럼 그냥 가서 뭐 다 예배 드리고 있는 거 막 그냥 잡아내 오는 거죠. 우리가 중국 선교 갔을 때 그 예배 중에 공안원들이 들어와가지고 잡아가는 그 뉴스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전부 조심하고 있었던 건데 그 성력이 없는 이 원수들, 대적들은 적어도 성력은 지켜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평화 시절이나 뭐 이럴 때는 지킵니다. 어지간하면 나올 때까지 밖에서 기다리는데 그, 그 도피성에 들어가면 죽을 때까지 못 나옵니다. 그 제사장이 죽으면 이제 그때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거의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때까지 안 나오면 밖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그 제사장이 죽고 나오면은 그건 물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 성령이 있는데 그거를
이방인은 절대로 못 들어가는 그곳에서 들어갔으니까 아무도 믿지 못할 일이 일어났다. 사실은 예레미야의 생각이죠. 예레미야의 생각인데 뭐 가끔은 눈을 속이고 들어갈 수도 있고 또 뭐 뭣도 모르고 친구 데리고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어요. 나중에 예수님 시대에 그 사도 바울이 같이 데리고 안 들어갔는데 저 사람이 분명히 사도 바울이 그 사람 데리고 들어갔다고 생각하고 바울을 그냥 막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사건이 있잖아요. 13절 읽어봅니다. 그의 선지자들의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악들 때문이니 그들이 성읍 안에서 유인들의 피를 흘렸도다. 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걸로 안 들어갔지만, 못 들어갔지만, 그거는 죄를 안 지었지만, 이 제사장들이 밖에서, 성 밖에서,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 밖에서 죄를 지은 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유대인들이 왜 한 곳을 절대로 안 보여주는지, 그 뭐 의미가 없어요. 그 들어간다고 해서 뭐 다른 거 없어요. 가지 못하게 해라 그러면 가지 못하게. 죽을 때까지 그걸 지킵니다. 죽을 때까지 들어가지 마 이러는데 들어가 보면 아무도 없는데 니 왜 이래나. 참 이상한 애들이야.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금도 그런 사람이 어, 지금 10만 명이래 이스라엘에. 그런데 그 중에 좀 10,000명 이상이 그냥 극도로 이 말씀만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래. 그런 거 보면 이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우리는 조금 못 피는 거죠. 아무 일도 안 하고 말씀만 붙드는 사람이 10,000명이 넘어간다. 그 사람들은 아우 대단하더라고. 그러니까 이 선지자들의 죄와 제사장들의 죄가 있어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됐는데 무슨 죄냐면 의인들의 피를 흘렸다고 그럽니다. 사실 이거는 예레미야가 잘 압니다. 자기가 말씀 전하다가 죽을 뻔한 게 한두 번이 아니고 그 누군가가 자기를 피하게 숨겨줬기 때문에 살았지. 안 그러면 죽었습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고 숱하게 그랬다. 그러면서 예레미야 26장 23절에 그 죽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우리아를 애굽에서 연행하여 여호야김 왕에게로 그를 데려오매 왕이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시체를 평민의 묘지에 던지게 하니라. 이 예레미야 얼마 전에 묵상했잖아요. 근데 생각나요? 우리아가 누구라고요?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였어요. 충성된 종이었죠. 이 우리아 말고 다른 우리아도 충성된 종 있죠. 다윗의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멋지지 솔로몬의 엄마. 우리아는 누구냐?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솔로몬의 의붓 아버지 이렇게 읽어도 뭐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까지 깊이 묵상을 못했는. 아니 이게 딱 우리아가 나오면 그 사람이 딱 생각이 나야 이제 된다는 거죠. 뭐 꼭 그래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엄마의 전 남편. 엄마의 전 남편이죠. 그래서 우리아는 충성된 종이었는데 이 사람이 예레미야처럼 나라가 망한다 이러니까 여호야김이 죽여라 이러니까 도망을 이집트로 가버렸어요. 갔는데 사람 보내가지고 불러와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죽어버리는 거죠. 그런 말이 있었으면 묵상을 잘하면 생각납니다. 그래서 그런 짓을 한 거예요. 그런 짓을. 근데 선지자들과 제사장이 죽인 게 아니고 여호야김 왕이 죽였잖아요. 그런데 이게 시를 읽을 때는 따지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이 죄인데 이 사람이 죽였다 하더라도 그게 다 연관성으로 떠올라야 돼요. 14절 읽어봅니다. 그들이 거리거리에서 맹인같이 방황하며 그들의 옷들이 피에 더러워졌으므로 그들이 만질 수 없도다. 이 그들이 누굽니까?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인데 1차적으로 문장이 그렇습니다.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근데 그 사람들이 왜 맹인같이 방황해요? 맹인이 길거리 갖다 놓으면 어떻게 해요? 더듬잖아요. 한 발도 빨리 못 나가고 한참 뒤에 한 발짝씩 떼고 이렇게 하잖아요. 거리마다 꼭 찾아요, 그런 사람들이. 근데 왜 그러냐 하면 그들이 옷이 더러워져 가지고 그들이 만질 수도 없도다. 이 말은 그들을 만질 수도 없도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이 이해갑니까? 그러면 그 뒤에 말을 읽어보면 그들이 만질 수 없도다. 이 말은 자기를 만지지 못하도록 그들이 능동적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나를 만지지 마라.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가 들어가도 느껴져야 돼요. 느낌이 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 더듬거리는 사람은 나를 도와주세요 이러면 손을 잡고 길을 안내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이 맹인이 가는 거를 발로 차거나 못 본 척하거나 그렇습니까? 손을 잡아서 길을 인도해 주죠. 근데 성경에 그런 사람이 있대요. 이 맹인을 구렁텅이로 인도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에 써놔서 그렇습니까? 유대인들한테는 성경에 안 쓰여진 거는 지멋대로 생각하기 때문에 성경에 꼭 써놔야 됩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타고난 게 맹인은 불쌍하다 도와줘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이 맹인들을 안 도와줍니다. 왜냐하면 옷이 더러워졌어. 옷이 더러워졌다는 것은 부정하게 됐다는 거죠. 부정하게 됐기 때문에 만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가면서 내가 부정하다 이래야 되는데 그런 말도 안 하고 딴 사람이 저 사람이 부정하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자기는 부정한지도 모르고 그냥 피에 묻어 있는데 묻은지도 모르고 그냥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안 도와주니까 헤매고 있는 거죠. 길을. 15절 읽어볼까요? 사람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기를 저리 가라 부정하다 저리 가라 저리 가라 만지지 말라 하였으며 그들이 도망하여 방황할 때에 이방인들이 말하기를 그들이 다시는 여기서 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그러니까 원래 나병 환자는 사람들이 접촉을 못하도록 나는 부정한 사람이다 가까이 오지 마라 이래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스라엘 제사장들 보고 가라 가라는 그전에는 이리 와서 나의 죄를 오늘은 돈 좀 있으니까 돈 갖다 주고 그동안 있었는 죄를 좀 씻어주세요. 이러면 씻어주잖아요. 우리도 용한 사람, 뭐 부끄럽기도 하지만 용한 사람이 오면 야, 니도 가서 물어봐라. 며느리 보고 쌀 퍼주면서 뭐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용한 사람들이 가끔 가다 보면 그 뭐 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한테 물어보면 어떤 동네 이렇게 말만 잘하면 성인인 척 하면은 막 이렇게 보따리 들고 동네를 밖에 나가는데 이 성경을 읽어보면 그 모습이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요. 그래서 안 받아들이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동네 앞에서 그냥 먼지를 다 털어보라. 미련 없이 나는 전했는데 너희들은 못 받았다. 너희들이 저주는 난 책임 안 진다. 이렇게 확실하게 하라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보험회사 다니는 외판원한테 얘기를 했더니 감동을 받아가지고 와 그렇습니까? 당신이 그 집에 들어가가지고 보험을 못 팔고 나왔는데 그 이튿날 재난을 당했으면 당신이 책임이다. 못 팔은 것 때문에. 그러면서 막 강하게 얘기를 했죠. 그리고 그 사람이 안 받아줄 때는 미련 없이 그 앞에서 내가 당신이 이 재앙을 당해서 멸망하더라도 나는 책임 없다. 분명히 얘기했다고 얘기하고 나오라고. 이랬더니 막 얼굴이 미소를 지으면서 교육을 받아야 되겠다면서 그러더라고요. 교육 받을 것도 없고 그 두 가지 말밖에 없으니까 가서 열심히 하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 이제 그렇게 이방인들이 그 제사장 또 뭡니까 제사장 말고 선지자들을 완전히 그냥 도망 다니는 거예요. 부정하다. 저 사람들 만지지 마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16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노하여 그들을 흩으시고 다시는 돌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제사장들을 높이지 아니하였으며 장로들을 대접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그 부정한 사람들이 도망가니까 저 사람들은 다시는 여기 못 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보고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노해서 그들을 흩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는 돌보지 아니하시리니 못 올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다시는 예루살렘에 못 올 것 같아요.
그들이 제사장들을 높이지 아니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사장들을 음, 그들이 제사장들을 높이지 아니했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제사장들을 높이지 못하도록 한 거죠. 그리고 장로들도 대접을 못 해줍니다. 제사장들은 어디 가든지 옷을 색깔 다른 거 입고 탁 서 있으면 전부 다 존경하고 높은 자리에 앉으라 그러고 그러죠. 장로들 대접 얼마나 잘해줍니까?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되냐 하면은 장로나 제사장이 오면 저 오면 야 온다 이러면서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가까이 오면 오지 마 이러면서 누가 대표가 한 번 가가지고 저 오늘 안 오셔도 되는데요. 딴 데 가면 좋겠는데 이러고 피하는데 마치 제가 학교에 있을 때 학생들이 나를 보는 것 같아요. 교수님 여기 안 오셔도 됩니다.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이러고 오지 마라. 그리고 피하는 거예요, 자꾸. 제사장들을 높이지 않고 장로들을 대접하지 않는 게 누가 그랬다고요? 하나님이 그랬어요. 그러면 애들한테 잘 보이려고 또 뭐, 내 맛있는 거 사줄게 이러면서 모아놓고 이러면 먹을 때는 잘 먹죠. 그렇지만 짜장면 가지고 안 된다 그래요. 짜장면 말고 다른 거 먹으면 안 돼요. 그것도 가끔씩 또 탕수육도 사줘야 되고 볶음밥 사줘야 되고 그래요. 그래도 그 먹고 나면 돌아서면 저 멀리 가면 저 온다 이렇게 숨어버리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애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거를 순종해야 돼요. 그게 사랑이에요. 이놈들이 내가 너희들한테 한 게 뭔데 이러면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오늘 찬송가에도 있었잖아요. 500 찬송가. 사랑 없는 까닭에 그 아이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그럼 사랑해 주려고 짜장면 사줘도 안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네 사랑은 그 아들이 네 보고 욕해도 너는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는 것처럼 웃으면서 대하는 게 그게 사랑이다. 네 뭐 그 짜장면 사준다고 걔들이 깜빡 죽을 것 같다는 천만의 말씀이다. 너는 노력해서 안 되니까 그냥 걔들이 욕해도 웃는 게 네 사랑이다. 정말요. 제일 큰 사랑은 뭐다?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거다. 그러니까 그런데 노래 가사 그 500장 끝에 4절에 가가지고 이렇게 하죠. 기갈이 든 사람들을 우리가 도와주러 가는 게 사랑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물론 그거 틀린 말은 아니고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최고의 사랑은 그냥 욕먹는 게 최고의 사랑이에요. 욕먹는 게 최고의 사랑인데 그 사람 도움 준다고 해가지고 우리는 도움을 주면서 굉장히 속에 기대를 하기 때문에 그거는 상 받을 일이 없어요. 도와주는 건 맞아요. 가난한 사람을 안 도와주는 것은 악한 거예요. 그렇지만 그게 기대하기 때문에 그건 아니고 욕먹을 때 입 다물어라. 그게 사랑이다. 그걸 분명히 얘기하는데 그거 찬송가 만들어 놓으면 안 부릅니다. 그걸 안 부르니까 없어져 버린 거예요. 안 만든 게 아니고 누가 만들어 놨는데 안 읽어. 무슨 찬송 부르면서 욕먹읍시다, 욕으로 배불립시다. 그 성경에 있잖아요. 있는 가사를 가지고 노래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욕을 배불리자, 욕으로 배불리자. 이런 거 없어요. 욕은 뭐 배 안 불러도 욕만 먹으면 배불러요. 그, 그래서 지금 가만 놔두면 결국은 우리가 아무리 종교적으로 잘 발달했다 하더라도 가면 상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다시 예수님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온다는 건 엄청 아프죠. 힘들어서 다시 바닥에서부터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아픈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혹시라도 교회가 썩었다 생각이 들거든 순종하고 나가야 돼요. 안 나가면 안 되고 순종하고 나가야 돼요. 그리고 그 속에서 나를 점검으로 만들어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그거를 예수님이 안 그러면 유대 땅에 예수님이 올 일이 없어요. 벌써 종교적으로 썩어가지고 율법주의로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필요한 거다. 와가지고 몇 명 안 되는 거 제자 12명이라 하지만 사실은 활동하고 있는 거는 4인방밖에 없어요. 삼총사죠. 그 세 사람만 데리고 십자가에 달린 겁니다. 그것도 십자가에 달릴 때는 세 사람도 그 밑에 십자가 앞에 없었어요. 혼자 죽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고독사 얘기를 할 때마다 예수님이 고독사 하셨다. 아니,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이 그 사람의 인종을 지켜보고, 듣고 있는 걸 고독사가 아니라고 하지. 얼마나 혼자 외롭게 숨 거둡니까? 어,
그만합시다. 17절, 17절 읽어주세요.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우리의 눈이 상하며 우리는 구원하지 못한 나라를 바라보고 바라보았도다. 이렇게 갑자기 똑 떨어져가지고 얘기하니까 무슨 말인지 황당해지는데 뒤에 읽어보면 아수르와 저기 바벨론과 애굽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바벨론한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말은 다른 나라가 침범해와도 당신이 나를 도와줄 거라고 생각하고 조공을 바치겠습니다. 북한을 보면서 이 생각이 들었어요. 소련에게 속지 말고 미국을 믿지 마라. 우리는 그래도 그나마 전쟁 나고 얼마 안 있어가지고 자랐기 때문에 형들이, 누나들이 하는 얘기를 들었잖아요. 지금도 소련은 속이고 있어요. 뻔히 눈 뜨고 거짓말 계속 합니다. 미국을 믿으라고 하지만 못 본 척 하고 있어요. 내 알아서 할게 이랬는데 알아서 안 해요. 우리 막 애가 타는 거죠. 50년, 7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으면 안 바뀝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걸 찾으려고 하지 말고 성경을 읽어야 돼. 옛날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 그걸 보면 현재가 눈이 보이거든요. 그게, 그러다가 바벨론이 관심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야, 이건 이집트가 우리를 도와서 바벨론을 이길 것 같아. 이집트를 또 바라고 배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죽는 거예요. 헛된 걸 구하면 반드시 죽습니다. 그러나 변함없는 하나님을 붙잡았을 때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 거죠. 그런데 그걸 얘기하고 싶은데 얘기를 어떻게 하면 참 좋긴 좋은데 말할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이 지금 됐는데 예레미야는 꼬치꼬치 따져가지고 말을 합니다. 이게 이런 거고 이런 건데 깨닫는 사람은 깨닫는데 갑자기 엉뚱한 말을 탁 하는데 그게 뭐냐. 소련에 속지 말고 미국을 믿지 마라. 이런 말을 딱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깊이 생각 안 해보고는 이런 말이 안 나오거든. 이 성경은 그런 말만 모아놓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그런 말만 모아놓은 다른 책이 없으니까 명심보감 있지 않아요. 명심보감하고 예레미야 명심보감 그 두꺼운 책 보다가 예레미야 애가 한 권보다 못해요. 그건 뭐 문제 해결 능력이 없습니다. 죽으라고 잘하라는 건 잘하라는 거. 우리를 보고 사랑하라고 그러니까 사랑 때문에 네가 그렇게 괴롭다 이러니까 사랑하려고 그랬는데 저 인간이 내 눈에 들 수가 없어요. 그래 사랑할 수가 없어요. 차라리 딴 거 안 되면 그거 사랑하면 제일 점수 많이 딴다. 이건 개인 멀쩡히 있는 사람 자꾸 뭐 사주고 그 사랑했다고 생각하면 그건 점수 0.5%도 안 될 걸. 그런 거를 들어야 되는데 그 소리를 그때의 도움을 바람으로 우리 눈이 상하여 눈이 상하면 어떻게 돼요? 눈이 까진 걸 눈이 상했다고 해요. 우리는 그걸 까재기라고 그러는데 다 이 사전에 안 나온 거는 외래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걸자체를 다르게 썼는데 눈 까재기. 우리 눈이 눈 까재기였다. 눈이 한 짝이 좀 이래 짝이 안 맞으면 사람들이 별로로 보죠. 등급을 낮춰 봅니다. 뭐 멀쩡한데 보는 시력도 괜찮고 다 괜찮은데 한쪽이 좀 찌그러지면 다 싫어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눈가적이었다는 거죠. 눈이 한쪽이 멀었다는 거죠. 왜 그런데 구원하지 못하는 나라를 바라보고 그냥 바라본 게 아니고 바라보고 바라보았다. 왜 두 번 썼을까요? 애절한 마음도 있지만 운율을 맞추다 보면 한 번 더 써야 될 때도 있어요. 18절 읽어볼까요? 그들이 우리의 걸음을 엿보니 우리가 거리마다 다 다닐 수 없으며 우리의 끝이 가깝고 우리의 날들이 다하였으며 우리의 종말이 이르렀도다. 그들이 우리의 걸음을 엿보니 그들이 누굴까요? 여기는 자세하게 안 나오지만 시를 써놓으면 압니다. 이게 그들이 누군지. 누구예요? 원수들이죠. 원수들인데 그런 원수가 아니고 우리가 바라던 기대던 그 나라. 직접적으로 얘기한다면 애국과 바벨론, 그 메소포타미아, 아수르한테는 뭐 안 믿었다 하지만은 바벨론을 믿었던 거죠. 그들이 우리의 걸음을 엿보니 네 일거수일투족을 이렇게 보고 있다가
문제가 뭐 조금만 나쁘면 잡아들인 거예요. 거리마다 다 다닐 수 없다. 이걸 이제 운율이 맞다면 거리마다 다닐 수 없으며 이렇게 어디를 가면 너 왜 여기 나왔어? 일본 시대 때는 밤에 나가면 안 됩니다. 일본 사람들이 다니면서 너희들이 일 꾸미려고 하는 거지. 일로 와 조사받아. 그럼 좀 대답을 시원찮게 하면 감옥에 넣어놓고 아침 될 때까지 안 풀어줍니다. 이렇게 지금 사람들이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끝이 가깝다. 우리의 날들이 다 했다. 우리는 종말에 이르렀다. 지금 원자폭탄이 일본에 안 떨어졌으면 사실 떨어지기 직전에 엄청 많은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하고 활발하게 움직였지만 일본의 막강한 군사력하고 비교하면 그거 가지고 독립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제일 가까이 있는 데다가 제일 많이 그 일본군을 갖다 놨는 데다가 독립운동한다고 3.1 운동한다고 3.1 운동을 했으니까 해방을 맞았지. 생각해보면 그런 것 같지만 군사적으로 보면 종말이 가까운 거예요. 끝난 거예요. 우린 한국 버리고 일본 해야 된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참아야 돼요. 종말이 가까워와도 참아야 되는데 그 얘기는 뒤에 나오지만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우리 이제 끝났다. 19절 읽어보면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하늘의 독수리들보다 빠르며 산 꼭대기까지도 뒤쫓으며 광야에서도 우리를 잡으려고 매복하였도다. 우리는 독립운동 하려니까 한국에서는 못하잖아요. 일본군이 쫙 깔렸어요. 그러니까 연해주에서 합니다. 그런데 독수리처럼 날아가가지고 잡아냅니다. 상하이에서도 합니다. 거기 일본군이 없으니까 잡아냅니다. 독수리보다 빠르고 산꼭대기를 넘는 독수리 같이 높이 올라갑니다. 광야에는 없겠지. 광야에 신나게 달리다 보면 웅덩이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탁 매복하였다가 잡는데 마치 호랑이가 사냥할 때 엎드려 있는 것, 호랑이는 이제 엎드려 있지 않지만 사자가 엎드려 있다가 튀겨 나가서 잡는 것처럼 그렇게 매복해 있다는 거예요. 못합니다. 독립 못합니다. 하려면 아예 시작할 때 했어야 되는데 조선 말기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나쁜 사람, 일본이 나쁘기 때문에 그렇죠. 소총을 던졌어. 네. 무기도 있으니까요.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의 국긴 곧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가 그들의 함정에 빠졌으며 우리가 그를 가리키며 전에 이르기를 우리가 그의 그늘 아래서 이방인들 중에 살겠다 하던 자로다. 이 시를 직역을 해놓으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대도 뭐 한참만 묵상하면 답은 나오지만 누가 그 바쁜데 이렇게 묵상할 새가 다른 좋은 것도 많은데 다른 좋은 것도 외울 게 많은데 다 못 외우는데 이 예레미야 애가 4장 20절을 누가 외울 사람도 없고 별로 내용도 중요하지 않는 것 같아 이런데 잘 읽어보면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참 있습니다. 콧김이 뭐예요? 예, 곧하고 콧김하고 같은 말이에요. 곧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 왕이잖아요. 이 왕이 콧김이라는 게 뭐예요? 콧구멍이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숨을 쉴 데가 없어요. 왕이 있으니까 왕이 하자는 대로 왕의 말을 믿고 그냥 오늘 하루하루를 사는 거죠. 왕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엄청 다르죠. 왕이 없으면 오늘 못 삽니다. 에이씨, 죽고 못 살지 뭐. 내가 뭐 이 세상에 뭐 미련이 있다고. 당신만 믿고 살았는데 당신이 그렇게 말하니까 난 살 재미없다. 나 간다. 일용이가 어머니한테 야단치니까 엄마가 간다 이러니까 가지 말라고 막 뜨는 장면이 명장면이더라고요. 그때도 봤겠지만 이번에 보니까 참 새롭더라고요. 김수미 말입니다. 일용 엄마. 일용 엄마가 나이도 일용이보다 훨씬 적은데 그 엄마라고 끌어안는데 참 연기가 대단하대요. 근데 이 왕만
왕만 의지, 왕만 의지한 게 그 콧구멍이에요. 그 두 콧구멍이 뭔 일만 있으면 왕께 물어보면 왕이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그의 함정이다. 그늘 아래서 이방인 중에서 살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강대국 밑에서 이방인들하고 함께 살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이집트에게 기대지 말아야 되니까 그거 가서 살겠다 그러고 또 바벨론에서 그렇게 할 줄 알았죠. 근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서 예레미야는 알죠. 우리는 지금 이 말을 하면 그때 당시에 뭐라고 했는데 이렇게 말을 합니까?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 말을 통해서 유추하건대 그 사람들이 우리를 살 길을 보장한다고 그러니까 그 복종하자. 복종하지 마라 했는데 복종했던 거고 또 하라 했는데 안 했던 거고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그 예레미야는 그 애탄 말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들의 함정에 빠졌다. 이 말은 내 잘해줄게 조공 바쳐 이래놓고는 안 바치면 와가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게 함정이죠. 왜 안 바칠까요? 다른 데가 또 마음이 변하니까 그게 결국은 함정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를 가리켜 이게 그가 누구예요? 여호와께서 기름 부은 자, 우리의 콧구멍. 그 콧구멍을 우리가 그의 그늘 아래서 이방인 중에 살겠다. 그렇게 하던 그 왕이 함정에 빠졌다는 거예요. 함정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이 망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해되죠? 네. 21절 읽어보면. 우스 땅에 사는 딸 에돔아 즐거워하라. 즐거워하며 기뻐하라. 잔이 내게도 이를지니 네가 취하여 벌거벗으리라. 우스 땅은 그 유명한 욥의 고향이잖아요. 그 에돔 이러면은 지혜자들이 많이 살았던 거죠. 지금 아랍의 북쪽, 그러니까, 그, 저기, 국경 있는데, 하맛 있는데, 그, 음, 거기에 있는데, 그 땅에 지혜로운 사람이 많았는데, 그 사람들 얘기를 이렇게 자세히 그 욥기를 읽어보면 이스라엘에 지혜로운 사람이 있다는 것을 또 알게 됩니다. 에돔 사람도 그걸 알고 있는데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보다가 더 지혜 있는 엘리바스하고 빌닷하고 욥의 친구들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래도 욥은 그 친구들보다가 더 지혜가 있었고 믿음이 있어서 의롭다 한 인정을 받고 그 친구들이 다 제사장으로 인정하고 제물을 가져와서 욥에게 제사처리 달라고 해서 제사처리 주는 그런 이야기가 욥기 아닙니까? 그래서 우스 땅을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땅이에요. 그래서 벌받을 에돔과 벌받은 시온입니다. 그 왜 우스 땅은 벌을 안 받았어요? 무조건 손드니까요. 잘못했습니다. 이러면 안 죽입니다. 그러니까 그 대신에 너희들이 나의 군사가 되어 이래가지고 총 주고 칼 주고 가서 예루살렘 저 말 안 듣는데 쳐 죽여. 이러니까 와서 죽였는데 딴 사람 얘기는 안 하고 왜 에돔 얘기만 합니까? 에돔은 제일 가까운 형제예요. 야곱의 형제예요. 형이에요, 형. 에돔 원래 이름이 에서잖아요. 네. 에서가 죽일까봐 돌아올 때, 이스라엘로 돌아올 때, 형이 잡으러 올까봐 겁이 나서 벌벌 떨고 야복강에서 하나님 붙잡고 기도했잖아요. 내가 지금 형한테 가는데 죽는 거 아닙니까? 살려주세요. 그래가지고 가려고 그러는데 안 놔주잖아요. 축복해라. 안 그러면 안 놔준다. 이래가지고 옆구리를 쳤는데 환도뼈를 쳤는데 찔뚝찔뚝 절면서 그 에서 앞에 가잖아요. 근데 에서 앞에 가서 찔뚝찔뚝 안 걷고 군사를 길렀다면 그건 멸절했을 거예요. 근데 장애자가 돼가지고 쳐도 캑하고 죽을 정도가 돼서 만나니까 아이고 이게 불쌍한 거를 내가 이거 온다고 겁나가지고 군사를 이끌고 왔구나. 그래 동생아 가서 우리 집에 가서 편하게 지내자. 형님 먼저 가세요. 내가 뒤에 따라갈게. 또 사기치는 거죠. 그리고 딴 길로 가버립니다. 어쨌거나 그 형이 에돔 아닙니까? 에돔은 즐거워하고 기뻐하랍니다. 니들이
우리가 망할 때 그렇게 희죽희죽 꺾고 뭐라고 했나? 잘난 척 하더니 잘했다. 이렇게 지금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일제. 그렇지만 니도 그날이 올 거다. 네가 취해서 벌거벗으리라. 이 딸이 벌거벗는다고 하는 것은 본인도 부끄럽지만 아버지도 보기 부끄럽고 누가 봐도 이거는 참 부끄러운 거예요. 뭐 어, 돌된 아들이나 뭐 조금 이런 애들은 벌거벗어도 괜찮아요. 우리 아들 고추 봐라 이러면서 사진 찍고 고추 내놓고 사진 찍고 이렇지만 이 딸은 그렇지 않거든요. 어쨌든 옷을 입혀야 되는데 이게 벌거벗게 될 거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온은 그럼 어떻게 다 됐냐 이러면 다 됐냐 22절 읽어봅니다. 딸 시온아 내 죄악의 형벌이 다하였으니 주께서 다시는 너로 사로잡혀 가지 아니하게 하시리로다. 딸 에돔아 주께서 내 죄악을 벌하시며 내 허물을 드러내시리로다. 22절을 읽으면 이제 다 끝난 것 같아. 근데 다 끝난 게 아니고 이제는 우리는 희망밖에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바닥을 쳤다는 거예요. 이보다 더 낮아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까 야복강에서 일어난 환도뼈를 치는 이야기가 나왔지만 우리가 그렇게 낮아지고 장애자가 되지 않는 한은 절대로 하나님이 구원 안 해줍니다. 바닥을 쳐야 올라올 수 있습니다. 바닥을 안 치고 허우적거리면 맥주병이에요. 그건 뭐 허부적 하다가 죽습니다. 붕붕 떠가야 다닙니다. 근데 사람이 떠올라야 되는데 안 떠오르고 있으면 사람들이 마음 조이고 있지만 그 사람은 밑에 가서 바닥을 치고 있는 동안에 안 보입니다. 그러나 치고 올라오면 올라와서 숨 한번 쉴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바닥을 쳤다. 그러니까 이제 남는 것은 올라가는 것밖에 없다. 이제 잡혀갈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건 잡아갈 이유도 없는 장애자들만 지금 남았다. 그래서 이제는 다시는 잡혀가지 않는다. 그런데 너들은 지금 우리 이스라엘을 공격하느라고 군사력 길렀죠. 힘 길렀죠. 그 쳐줬다고 또 상 받았죠. 먹고 살만 합니다. 그래서 살 걸 간터냐? 결코 못 산다. 반드시 너희들이 벌거벗게 될 거다. 그 얘기를 하면서 이 얘기를 지 잘 살거나 지 살아나면 되지 왜 하필이면 옆에 사람 에돔을 이렇게 얘기합니까? 뭐 모압이나 암몬을 얘기하지 않고 왜 에돔을 얘기합니까? 제일 가까우니까 제일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존재가 우리의 상황이 어떻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희망만 남았으니까 앞으로 좋은 일만 생길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도 바닥에서 헤매고 있으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공학적으로 보면은 바닥으로 내려갔으면 바로 공처럼 튀어 올라오는 게 아니라 그 밑에서 한참 가야 올라옵니다. 그게 사인 웨이브에 보면 다른 건 급하게 올라가지만 바닥에 내려가서는 한참 동안 있어야 올라갑니다. 그런 글을 보면 뭔 공부를 하더라도 공부는 해야 돼. 이 공학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해야지 성경이 읽어질 때 도움이 조금 돼요. 어쨌거나 바닥에서 헤매고 있는 이야기가 아직 5장에 남아있어요. 아직 더. 애굽과 아수르와 악수한 그 우리 선조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생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만 붙들고 죽었으면 우리는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었을 텐데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일도 기대해 봐야 됩니다. 오늘 색깔 칠해놓은 것만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딸 시온아 내 죄악의 형벌이 다하였으니 주께서 다시는 너로 사로잡혀 가지 아니하리로다. 더 이상 망할 것이 없을 때 희망을 줍니다. 그래서 좀 힘들다 이러면 아직 덜 망했구나. 뭐 3개월이라 했나요? 30년이라 했나요? 그렇게 고난 당한다 이래 아직 덜 당했네요. 이런데 10년 남았어. 더 해야 돼. 더 그래야 희망을 줍니다.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바로 좋아지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난 네 좋게 해주면 바로 배신할 줄 안다. 그러니까 넌 더 있으라. 그럴 때 더 있어야 됩니다. 이 땅은
영원한 평화도 없고 영원한 멸망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샬롬의 나라인가? 아멘. 어제 이제 들은 건데 전도서 3장 11절을 말하고 싶은데 생각나거든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가 무엇을 원하고 있고 무엇 때문에 열심히 하고 있는지 전도서 3장 11절 좀 길긴 한데 혹시 찾을 수 있으면 한번 읽어주세요. 전도서 3장 11절. 읽을까요? 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전도서 3장 11절이 왜 그렇게 마음에 와닿습니까? 우리는 지금 영혼을 사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렇게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게. 뭐 죽음 그만이지 이러면 그거는 아름다운 게 아니죠. 영혼을 사모하기 때문에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데 가슴이 찡하더라고요. 우리는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고 있지 않는가. 눈앞에 보이는 것만으로는 희망이 없습니다. 근데 그것을 가지고 영원한 샬롬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질문 두 번째, 이 땅은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는가?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레미야 애가를 읽으면서 예레미야의 마음을 생각하고 정말 무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으로 기록한 이 책이 우리들에게 힘이 되고 우리를 살리는 성경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만 바라고 세상 거 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어려움을 다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영원히 바닥에 있을 것 같은 우리에게 빛을 주시고 희망을 주셔서 엘리베이터를 탄 것처럼 급상승하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기다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